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다 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이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장에서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1장에서부터 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사랑에 기초해서 4장으로 넘어와서 북이스라엘의 결핍이 무엇이 부족하였는지,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진실됨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2절에 보면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왕들이 살해당하고 살육당하고 학살당하는 일들이 연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영적 빈곤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영적 빈곤은 땅의 빈곤을 가져옵니다. 땅의 쇠약마저 가져와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다 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쇠약해지니까 거기에 있는 땅의 짐승마저도 다 그렇게 쇠약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진리가 살아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교회들을 보면 그 건물마저 피폐해 보이고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그 영적 상태도 얼마나 황폐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그 책임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랬어요. 다투지 말고 서로 간에 그렇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의미로 들리지만은 사실은 이 의미는 좀 안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서로 다툴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다. 다툴 다 똑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50보 100보다 뭐 너들끼리 뭘 다툴 게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에 아주 묘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아니 밤에 예언자가 넘어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언자들은 드러내놓고는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척하지만 밤에 남이 안 볼 때 많은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밤에 넘어지는 것처럼 숨겨진 타락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복음 전도에 얼마나 많이 방해와 지장을 주는지 몰라요. 예언자들이 밤에 넘어진다. 몰래 지은 죄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 내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없어서예요. 무슨 군사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슨 다른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제사장 너희들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왜요? 제사장들이 먼저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지금 잘 가르쳐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것이고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두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도 마음에 두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건 곧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신학을 열심히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박사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서야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좀 세상적인 지식의 과정은 좀 틀리잖아요. 세상적 지식은 논증되고 증명돼야 믿게 되고 비로소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먼저 말씀을 버렸단 말씀이에요. 먼저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도 없었고 마음에 둘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이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제사장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스라엘의 범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죄가 많아져요. 7절 말씀,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하여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문제는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란 말씀이에요. 빌 클린턴 제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된 까닭이 그 프랑카드 걸어놓은 문구 하나 때문이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시에 공화당 후보였던 부시 대통령을 향해서 문구 한 마리를 던집니다. 그 문구는 뭐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는 문구였어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여러분, 한국교회에 말씀하고 싶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말씀이야. 바보야, 문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푸는 열쇠는 바보야, 말씀이에요. 아무리 총회 헌법을 거치고 교회마다 정관을 면밀히 연구해서 계획하고 세운다 할지라도 바보야,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창하고 기발한 프로그램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바보야,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실함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엔 진실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고로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고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행여나 한국교회가 여러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지만 겉으로만 알 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없는 교회들이 있고 말씀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힘써 아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더욱이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한국교회 모든 문제가, 세상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